네,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네, 찬양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이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며 무익한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삶의 의미도 방향도 목적도 없이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 존귀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영광의 기업을 또한 약속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뜻없이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의롭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거룩하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함께 연합해서 행하게 하시고 또 하늘에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만판의 세계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는 등이 되고 빛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남기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또 우리와 동일한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하시는 그 일에 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에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에서 23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까지 왔습니다. 마태복음 25장과 25장은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에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그 장소가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다. 그리고 그 징조를 다 말씀하시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모든 일을 너희가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깝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만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있을 그 징조를 많이 보는 시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44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예비하고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뜻이죠.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장에 가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자, 그것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열처녀 중에서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있죠. 그 슬기로운 5처녀는 등을 준비했는데 기름까지도 준비했습니다. 자, 근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은 없고 등만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미련한 5처녀는 버림을 당했죠. 혼인잔치에 들어갈 문이 닫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이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여기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그랬어요. 자, 각 사람들에게 어떤 그 사람이 타국으로 이제 멀리 길을 떠나는데 종들을 불러서 그 주인의 소유를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눠줍니다. 각각 재능대로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고요. 근데 여기에 금 5달란트를 주고 금 2달란트를 주고 금 1달란트를 줬습니다. 자, 모든 종에게 다 줬는데 이제 성경에 기록하기는 대표적으로 5달란트 받는 사람, 2달란트 받는 사람, 1달란트를 받는 사람 그냥 나눠줬어요. 타국에 가서 나중에 이제 돌아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
받은 그 종들에게 회개를 합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파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자, 이 달란트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자, 주님이 오신다라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사람의 올바른 삶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 때에 아마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책망과 수치를 받을 부끄러운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는데 정말 아주 기쁨으로 영광으로 칭찬과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칭찬이냐면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잘하였도다. 물론 그 뒤에 말은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이렇게 쭉 칭찬과 영광을 받지요. 잘하였도다. 자, 이 잘하였도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고, 그리고 주님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기대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단순히 그냥 한마디 하고 마는 칭찬이 아닙니다. 칭찬의 말이 아니고 정말 잘하였도다라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기대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고,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이런 하고 싶은 말, 간절히 원하는 말,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하고 싶은 그 말이 바로 잘하였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런 칭찬받는 삶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만이 우리는 이런 칭찬을 받을까요? 이게 잠깐 그냥 주님이 한마디 말씀하시고 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은 잠깐인데 이 받는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 아시죠?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이 짧은 인생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어디에다가 내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달란트를 소모해야 되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금년 2025년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마지막 달인 1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그 시간대의 한 순간입니다. 순간인 이 땅에서의 내 삶을 어디에다가 투자하고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만이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 라는 이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자, 이 칭찬의 말은 잘하였다라는 이 평가는 그 결과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잘하였다라는 이 말이 꼭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 앞에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잘 사는 사람에게 하는 주님의 평가입니다. 잘하였도다. 자, 이 말씀이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의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달란트 비유하고요,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문화 비유를 아시죠? 이 달란트는 당시의 그 금 단위거든요. 자,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 많이 받았죠. 2달란트, 또 1달란트. 1달란트는 적게 받은 것 같지만 적은 게 아니에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게 1달란트의 금이 오늘날 이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해보니까요, 남자 장정이 20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버는 품삯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놓은 돈이 1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하죠? 적은 게 아닙니다. 근데 1달란트 받는 이 사람은 어쩌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돼. 나는 뭐 일 안 해도 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받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장사를 하다가 만약에 이 손해를 보면 어때? 그럼 본전도 다 없어지면은 나중에 주인이 와서 계산을 할 때, 회계할 때에 내가 책망을 받겠네? 그래서 두려웠다라고 돼 있어요. 두려워서 숨겨놨다. 그리고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이 사람은 똑같은 칭찬을 받았어요.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맡기겠다.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5달란트 남긴 사람도 2달란트 남긴 사람도 똑같은 영광을 준 겁니다. 양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대로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성실하게 남은 생애를 살았느냐, 그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동일한 이 잘하였도다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는 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주 비슷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그 재림을 준비하는, 그것을 앞두고 하는 그 교훈의 말씀인데 전혀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른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자,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걸로 생각한 사람들의 그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문화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서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자, 여기에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다 나눠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하고는 다르지요. 달란트 비유는 각 사람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줬잖아요. 금 달란트를 많이 준 사람, 적게 준 사람. 근데 이 문화 비유에서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다 줬어요. 10명의 그 종에게 모두 다 똑같은 양의 그 문화를 줬습니다. 이 문화도 그 화폐 단위죠. 그런데 이 한 문화씩을 받은 사람이, 첫째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자, 또 두 번째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어요. 근데 한 문화를 쌓아두고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자, 이 문화,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 비유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장소도 다릅니다. 25장의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감람산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화 비유는 여리고에서 하셨습니다. 자,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고 계셔요. 근데 이 여리고에서 세리장 키가 작은 삭개오를 만나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축복을 하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 그때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곧 이루어질 것 같다.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은 이제는 왕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일 후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했죠. 그 아이들이 호산나 찬송하면서 앞으로 왕으로 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찬양하고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올라가시면 이제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기 위해 오셨잖아요. 영광의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 것은 그 이후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 나와 있는 그 문화 비유에서와 마찬가지로요. 자, 그 19장 그 문화 비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왕위를 받으러 가신다고. 그리고 한 문화씩을 다 나눠줬죠. 자, 이 문화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 그 왕위를 받으러 가신 분이나 달란트를 주셨던 그 주인은 바로 비유이지만은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게 재림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왕위를 받으러 가시는 동안에 이 땅에 정말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육신적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그 부재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죠? 받은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비유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교훈해 주고 있는 그 아주 비슷하지만은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장소도 다르고 또 그 비유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이런 차이가 있죠. 나눠주는 게 양이 다르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거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 능력대로 다 다르죠. 다 같을 수는 없어요. 환경도 다르고요.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재능이 다르고요. 가족도 다르고,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주변을 살펴보면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처지와 똑같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죠.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재능과 능력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다르게 주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그것을 무엇을 남겼느냐.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남겼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크고 작은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충성스럽게 활용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달란트와 문화 비유에서는 주는 양이 다릅니다. 근데 문화 비유는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것을 다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서의 나타난 그 종이 있는데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하고 한 문화를 쌓아뒀다가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땅속에 숨겨뒀다가 가지고 온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말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종이 세 종류의 종이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을 줬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달란트를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도 있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있고요.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집회도 다 준비되어 있고요. 또 내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 속에 있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요. 자, 그런데 어때요? 그걸 무시한 거예요. 활용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은 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은 이 남긴 것 속에는 영혼 구원까지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그것까지도 남긴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1달란트 땅속에 숨겨놨다가 가지고 온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일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 성도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도인데 지옥을 가느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이 성도라고 하는 교회 안에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라는 이름은 있어요. 그러나 죽은 자요. 영이 살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의 1달란트를 땅에 숨겨두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은 이 사람은 이제 주님께 심판까지 받고 영원한 심판으로 지옥 갈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세 종류의 사람, 이 1달란트 숨겨두고 온 사람과 같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지옥에 갈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요, 칭찬받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문화 비유에서는 똑같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교훈인데, 이 문화 비유에서 한 문화를 수건에 싸뒀다가 가지고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아 지옥 간 사람이 아닙니다. 이 비유가 달라요.
다시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다시 보겠어요. 누가복음 19장. (26절입니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여기까지가 이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부끄러운 가운데 서게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27절에 그리고 다른 문장입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이 누굴까요? 자, 이 원수들이 처음에는 백성이라고 했어요.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이에요. 자, 13절에는 종열에게 열문화를 다 맡겼죠. 자,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유대인들 있죠. 그리고 초대교회 때 복음이 전해졌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자,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어때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 끝에까지는 기다리세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왕됨을 지금은 예수를 안 믿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왕됨을,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심을 믿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다시 봅니다. 27절입니다. 자, 아까 14절에는 백성들이잖아요. 그 백성들이 원치 않았는데 27절에는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입니다. 백성들이 원수들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 주님의 원수가 돼요. 어디 가죠? 영원한 지옥에. 그래서 그 뒤에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죽이는 것은 단순히 그냥 첫째 사망만이 아니에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까지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하고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9장에 나와 있는 문화 비유에서의 한 문화씩을 다 줬다. 이건 뭐예요? 동일하게 줬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은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특별한 구원이 아니죠. 일반으로 얻는 구원이고 보편적으로 얻는 구원이고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동일하게 다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문화를 남겨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나타냅니다. 10명의 종에게 줬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 구원을 동일하게 줬어요. 은혜를 줬어요. 복음의 사명을 줬어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다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동일하죠. 복음 전하는 건 전도인만 전하는 게 아니고 전도 잘하는 사람만 전하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줬습니다. 동일합니다. 그게 한 문화예요. 근데 그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어요. 10은 전체를 나타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전생애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그 복음의 사명,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주님의 그 은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일하잖아요? 한 문화예요. 그 한 문화를 가지고 나는 나의 전생애를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열 문화를 남기느냐. 자, 이렇게 산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문화비유에서 5문화 남긴 사람도 칭찬을 받지만 10문화 남긴 사람만큼 더 큰 칭찬이 아니에요. 자, 5문화 남긴 사람은 어때요? 전체 열의 절반이죠. 주님을 위해 살기도 하고 나를 위해 살기도 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도 하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기도 하고 어쩌면은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자,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자, 그런데 육신에 푹 빠져가지고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주를 위해 살질 않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하고 이 세상에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사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지옥은 안 가지만 책망을 받습니다. 마치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갔다가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을 받은 롯과 같이 말이요. 자, 이게 바로 이 문화 비유예요. 자, 오늘은 문화 비유나 이 달란트 비유에서나 잘하였도다, 잘했다, 이 칭찬이 있잖아요. 이것은 주님이 꼭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기대의 마음이고 주님이 꼭 하고 싶은 말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각자 주어진 달란트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물질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내 가족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자주 오는데 그 기회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다른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런데 여기에 마태복음 25장에 먼저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동일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그 주인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각 재능대로 각각 달란트를 다르게 주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게 내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까지도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각각 재능대로 주님이 주셨어요. 능력이나 자녀나 직장이나 교회 봉사나 직분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기회, 똑같은 사람 없죠.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는 안 해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적인 위치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달란트와 신령한 영적인 달란트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하나님께 받은 이 달란트를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가장 적당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의 분량과 은사는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12장 6절부터입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제 각자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은사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찾으셔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적게 맡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적게,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5달란트 남긴 종,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어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자는 기다렸다 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갔다 그랬어요? 바로 갔어요. 바로 갔단 말이 무슨 말이요? 즉시요. 기회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는 앞에서 올 때 잡아야 돼요. 지나가면 못 잡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기회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다르지요. 그래서 이게 달란트요.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믿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절대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바로 장사하는 5달란트의 이 사람과 같이 바로 즉시 순종하고 주님의 선하신 일에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인이 떠난 후 이 두 명은 내나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7절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어떻게 했어요? 앞에 5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바로 가서 장사했어요. 똑같이요. 자, 그래서 주인이 떠난 후에 이 두 종은 그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잘 관리하여 2배로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땅에 묻어뒀죠. 아무 이익도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 21절에 아까 같이 읽었잖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잘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그 양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작게 받았든 적게 받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충성의 정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그래서 이 충성한 사람에게 달란트 비유에서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문화 비유에서는 잘했다고 했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아주 비슷한 말이죠. 근데 왜 작은 거예요? 5달란트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1달란트가 20년 동안에 그 품삯을 합해 놓은 거라면 5달란트는요? 100년이요. 자, 그 많은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많은 거라고 말하지 않냐고 작은 거라고 말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영원한 것에 비유하면은 이 세상에 작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큰 것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많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물질을 어디에다 사용했느냐,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데 그 물질을 지극히 작은 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크지요. 그러나 영원한 것,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것에 비하면 그것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이 땅에서의 고난이 커 보이지요? 근데 그것도 지극히 작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작은 것에 충성했다. 작은 것. 작은 것이 큰 일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이 사람들은 작은 것에 충성해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 큰 것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이죠. 자, 근데 1달란트 남긴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주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아주 인생한 악덕 기업인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영생은 뭐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 1달란트를 숨겨두고 그대로 가져온 이 사람은 주인을 알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의 이 한 달란트 가지고 온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어때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어디예요?
영원한 지옥이죠.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각각 배로 남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긴 것에는 구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 구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1달란트 가지고 온 사람은 그 모든 여건, 모든 그 은사를 다 주었는데도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떨어져야 될 이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악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악한 종은, 달란트 비유에서의 이 악한 종은 어쩌면은 교회 안에서의 명목적인 그리스도인, 이름만 형제 자매지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왜 그러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양심적으로 알지 못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지 못했어요. 또 하나는요, 열매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은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 것이라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는 이 1달란트의 이 종, 처음에는 종이었죠. 그러나 영원히 버려집니다.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요. 이유가 뭐예요? 주인을 알지 못했어요. 양심적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또요, 결과는요, 열매가 없어요. 가시나무에서 어찌 무화과와 포도를 따겠느냐? 자, 근데 문화비유에서의 이 악한 자는 어때요? 문화비유에서의 악한 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지옥은 안 가죠. 그러나 겨우 불가운데서 얻는 부끄러운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문화비유에서는 10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돼야, 5문화도 안 돼요.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돼야 안 되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이 문화비유에서의 이 악한 종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정말 부끄러운 가운데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화비유에서의 이 악한 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 (22절) (23절) 다시 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자, 여기에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심었어요. 선지자를 심고 성경을 심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전도자를 보내주셨고 또 많은 전도 집회가 있었고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을 그런 많은 여건들을 주셨어요. 주님은 심은 것을 거두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심어주셨어요.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 속에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성령을 내 마음속에 심어주셨고 왜 심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거두시는 분이에요. 한 문화를 또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가져온 사람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러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따라 이 문화 비유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두 개를 하는데 양다리 걸치고 하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겠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부끄러운 가운데 수치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될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육신에 속한 사람, 이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럼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니요. 구원은 받았어요. 말씀을 따라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 고린도 성도들은 구원받은 지 몇 년이 지났어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자, 11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이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근데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는 자는, 나무나 짚이나 풀은 뭐예요? 육신입니다. 나무나 짚이나 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있도다. 풀과 같은 인생, 꽃과 같은 인생이에요. 풀과 나무나 짚이나 풀은 바로 육신입니다. 이 땅에 몇십 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것만 추구하고 살았던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정말 부끄럽죠. 그 사람이 이번에 한 문화이고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만약에 살았다. 자, 주님이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각각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그랬어요. 심판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시상대요.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과 악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성령을 쫓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선입니다.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악입니다. 선악간에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때는 후회할 거예요. 때는 늦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행스럽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삶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고 그 공력이 다 불탈 때 나를 위해 사는 그 모든 것은 불을 통과했을 때 다 타버리고 없어요. 주님 앞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을 통과해도 그대로 있습니다. 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뭐예요? 금은 항상 성경에서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은은요? 은은 성전세로서 은화를 냅니다. 그게 바로 세겔, 속전입니다. 이 은은 바로 구속을 나타냅니다. 구속. 구원을 나타내요. 보석은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뭐예요? 보석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구속에 십자가의 구속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것만 남아요. 구원받고 나서 나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이 말이요. 자, 우리 개개인의 신앙은 성령을 쫓아 행한 것인지 육신을 쫓아 행한 것인지 불로 시험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일,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수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 이 모든 것은 불탈 때 그대로 남습니다. 우리는 소돔성에서 구출받은 롯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을 쫓는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 그랬죠.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이 있고 성령에 속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자, 육신에 있는 자, 육신에 속한 자,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지만 구원 받은 사람 중에서도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사람은 본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육신은 편하기를 원해요. 고난받는 거 싫어요. 힘든 거 싫어요. 내가 좀 피곤하고 그러면은 주일날, 수요일날 구역모임, 조모임 정말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교제가 있는 그곳에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은 육신은 어때요? 가고 싶지 않아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런 핑계가 자주 생겨요. 주일날 피곤해요. 수요일날 피곤해요. 그럼 어때요? 그 다음 수요일날 또 피곤해요. 습관이 되지요. 그게 인격이 돼요. 자, 육신에 속한 자. 우리는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고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데 어떤 집을 세웠는지 불을 통과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주님의 뜻대로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선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은 악입니다. 그 심판대, 그 시상대 앞에 반드시 우리는 서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음을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맡기고 갔잖아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한테 있는 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의 것이에요. 로마서 1장 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고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요.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주시는 말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하려거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내 것이 없어요. 모두 다 주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음을 감사하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작은 것을 줬지요? 다른 사람은 커 보이는데요.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맡기신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은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순종을 미루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자, 그리고 충성해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자, 충성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양이 아니에요. 결과가 아니고 태도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죠. 근데 부자는 2렙돈이 아니고 그보다 몇천 배 더 많은 돈을 헌금교에 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는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더 많이 넣었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왜 그러죠? 충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느냐. 충성의 정도를 주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결과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큰 일을 맡깁니다. 큰 일이 뭐예요? 큰 영광이에요. 작은 것으로 큰 결과를 나타내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모세는 작은 지팡이를 들었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삼손은 버려버린 나귀 특별을 가지고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아주 작은 거였죠. 그 작은 순종이 엄청난 일을, 다윗은 작은 물맷돌을 돌렸는데 그 작은 물맷돌로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렸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는 기름과 가루가 한 줌 있었어요. 그거 만들어서 떡 만들어 먹고 빵 만들어 먹고 이제 죽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나에게 그 떡을 달라 드렸어요. 그 한 줌의 기름과 한 줌의 밀가루 만드는 그 빵을 선지자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흉년이 끝날 때까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차고 넘쳤죠. 작은 것,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결과를 우리에게 주셔요. 자, 내가 맡고 있는 직분, 내가 하고 있는 봉사, 아주 작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것을 결과로서, 보상으로서 해주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사는 거 길지 않습니다. 곧 끝나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는 그것은 주님 나라에 가면은 영원한 영광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확실한 투자입니다. 확실한 투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충성의 정도를 주님은 더 높이 평가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감춰두지 말고 사장시키지 말고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의식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광의 기업을 약속해 주시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는 거 정말 짧고 작은 일인데 크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머지않아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정말 불 가운데서 그 공력이 다 탈 때에 주님 앞에 남겨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